제가 마스크를 좀 말씀을 위해서 벗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끝은 아닙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2021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요,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셨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거죠.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선물로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고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작품이고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귀한 시간을, 귀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시간을 구속하라, 리딤이라고 하는 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용해야 된다. 우리의 때라는 것은 참으로 긴박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진실이죠.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100세의 시대를 산다 해도 우리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겐 하루하루가 귀한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곧 오시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되게 많아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인간을 그렇게 비유한다는 건 뭡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게 안개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먼저 가든지, 어느 날 우리는 헤어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한순간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시간의 개념을,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가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중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명령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주님께 칭찬을 받을 거고, 반대로 살았다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겠죠. 여러분,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죠.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말이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다음 거룩하여짐이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 메시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거룩한 삶.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어떻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개념입니다. 하나는 분리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구별의 개념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난다, 죄를 해결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피의 속죄입니다. 피의 속죄.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의 죄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죄로부터 떠나는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드리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는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고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델이죠. 모델. 그 모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완벽하게 구별되어 사신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삶을 따라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함에 대한 요약이죠.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룩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런 의미죠. 또 거룩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세상에 속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질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거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을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거룩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죠. 그래, 저와 여러분은 정리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존 웨슬리, 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종교개혁자죠.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또 소유하고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극히 작은 어떤 것이라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born again이죠. 거듭났다. 그런데요,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이 인간의 응답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지를 예를 들어 보면, 전 같으면 하나님 생각이 1도 없는 사람, 내가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뭐 거의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게 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나오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또 예를 들면 전 같으면 죄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화내는 사람들, 이게 죄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죄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고 이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개념이 성립이 되고 형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정의로 일어나는데, 지적인 것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리고 정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것, 죄의식이라는 것이 생겨요. 죄의 가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 이런 결단이 의지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다,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회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꼭 만나요. 믿음 또 하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얘기해요. 확신하는 걸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하신 이분이 약속대로 하실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뭘 많이 하냐면 의심을 많이 해요.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예요? 확신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성경 구절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저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저에게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없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시 맥도웰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도 자기 믿음이 충분하다, 적당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철이 목사도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충분한 양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걸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한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구원받아요. 하나님 만나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그 거룩함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룩함입니다. 레인 아담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책 제목이 되게 길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어째서 나는 좀 더 나아지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성화, 거룩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뚝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요, 변화되는 게 요만큼 변화돼요. 변화 같지 않은 변화, 변화된지 모를 정도로 거의 미세한,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도요, 그걸 인생을 길게 보면요, 어느새 보면 내가 정말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의 길은 멀고 먼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형으로 볼 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거룩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104편에 보면요,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바다 여러분 아시죠? 바다로 덮으시며, 그게 이제 바다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여러분 바닷물이 바다에 있지 않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죠? 이해가 되시나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 주님이 7절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어디로 도망가요? 8절. 정하여 주신 곳으로. 정하여 주신 곳이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면 왜 물은 바다에 있을까요? 바닷물은 왜 바다에 있을까요? 주께서 정하여 주신 곳에 있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 여러분 겨울이 어김없이 옵니까? 겨울이 지나면 왜 봄은 오는 겁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자연의 법칙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17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먹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D.L. 무디라는 사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TP라는 약자로 성경 구절 옆에다가 TP라는 약자를 써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TP라는 약자를 성경이 66권 1189장 3933구절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TP라는 이 글자가 써 있는지 D.L. 무디 성경책은 TP로 거의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TP라는 것은 tried, proved라는 거예요. 시도해서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경험해서 입증된 말씀에다가 TP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3933구절의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의 TP는 몇 구절이나 될 것 같아요? 당황스럽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인격이신 말씀,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경험해요. 또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경험해요. 또 성경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말씀을 경험해요.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해 보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19편 5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진짜 경험했어요. 저의 TP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제 이야기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이 살아요. 왜 사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생명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여러분이 살아요. 이건 정말 아멘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거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수단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하실래요? 기적이에요. 그러면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하면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을 말씀해 보면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던 일들이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일,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그도 할 것이다. 믿는 사람은 그도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어떻게? 13절 보여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줘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그날만 간 게 아니고 오후 3시에 매일 가서 기도하는 사람. 옛날에는요, 교회에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눈 크게 뜨고 아무리 벌려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일주일 내내, 이 코로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거룩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장교거든요. 그 고넬료라는 장교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경건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그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고넬료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모두가, 식구들이 다 기도해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성경 이어지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성령 세례를, 온 가족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능력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아멘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능력 받는 거 싫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이제 아멘이 없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참 놀라운 것도 발견한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깝지만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는 건데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읽다가 뭔가 반복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는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또 나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여기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바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밤이에요. 밤. 바울은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밤에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요. 바울이 밤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밤에 뭐 하세요?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왜 바울은 밤에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뭐 하러 가셨냐면, 뒤에 나온 내용 뭐냐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오후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밤, 저녁 시간이고.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밤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경험한, 고넬료가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1월 3일 주일입니다. 1월 3일 우리 교회는 111 기도를 선포할 거예요. 111 기도가 뭐냐면 매일 1 오후 1시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1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도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 문자에는 여러분이 1분 동안 해야 될 기도를 내용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보면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게 1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치면은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예배 때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1월 3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365일 중에 1월 1일, 2일 빼고 이틀 빼고 363일을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삼성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021년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또 여러분이 진정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될 겁니다. 기도한다면 거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1년에 20독을 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죠? 20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언제 가르쳐 주냐? 수요일 날 제가 가르쳐 줘요. 수요일 날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걸 배운 사람들은 실제로 1년에 20독을 할 거예요. 조금 더 할 사람은 50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제 목표는 1000독, 성경을 1000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는 매일 할 겁니다. 111.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2021년은 거룩한 인생,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